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아차 싶어서 그 전에 밀려있던 큐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후회 같은 건데요. 아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큐티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삶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고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함부로 서는 보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남을 속이고 얻는 식물, 즉 그 음식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은 어떤 일을 경영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능력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19절은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고 또 사모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지 않은 추를 속이는 그리고 속이는 추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를 그리고 속이는 추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공평하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공평하고 정직하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무게를 측정할 때는 지금과 같이 무게를 나타내주는 저울이나 또 전자저울 같은 것은 없었고 저울추로 사용하던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속여서 계량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것, 즉 나쁜 행동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은 잠언의 앞에 본문들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11장 1절에서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이 말씀들은 일관되게 공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반대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꼭 어떤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플 등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상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도 만일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맛있게 보이는 과일을 사서 샀는데 그 아랫부분은 윗부분과 다르고 잘고 또 오래되어서 시든 과일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속임받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광고는 엄청나게 좋게 했는데 실제는 광고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때는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물건이 고가인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남을 속여서 얻는 이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신에게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래가 가득한 듯한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꼭 상거래할 때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한결같지 않은 추를, 그리고 속이는 추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지불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 자신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속이는 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매사에 공평하고 정직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려고 해왔고, 그리고 또 오늘도 분명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올 때 그 일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평과 정직을 행할 때 우리는 극심한 부딪힘을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일에서는 공평과 정직을 그래도 잘 실천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공평과 정직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해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명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염려의 권면이겠지요. 사람들의 조언 중에 그 공평함과 정직함 이번만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심하게는 그런 거 버려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분명히 결단하고 약속했던 공평과 정직의 태도를 이번 한 번만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버려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안과 밖에서 극심한 부대낌을 경험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경우를 하필 지금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고민을 만약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보다, 또한 우리의 손해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정직을 택하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결같지 않은 추를, 속이는 추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의 경험은 성공적인 믿음의 경험, 바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려울지라도 선택하는 믿음의 경험은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소중한 그런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믿음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금보다도 귀하고 또 은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추를 기뻐하시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